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남부 출신의 목사님이 알바니 뉴욕, 거기에 뉴욕주에 있는 알바니에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 집회 이제 인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집회를 저녁에 인도하기 전에 그 낮에 먼저 이렇게 좀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정돈하고 기도도 하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또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패밀리 파크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산책을 이렇게 했습니다. 쭉 산책을 하다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이제 벤치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11살, 12살 되는 소년이 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이 목사님을 쳐다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주 눈을 이렇게 가늘게 뜨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러고, 여러분 왜 주변에 가끔 이렇게 당돌하게 어른들한테 막 이렇게 말을 걸고 말을 시키고 자기가 어른들 친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뭐 이름이 뭐다 얘기를 하고,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샌드위치, 내가 싸온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먹고 있단다. 네.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나는 테네시에서 왔어요. 테네시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가 질문한 게, 아저씨 그럼 여기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리칭을 하러 왔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프리칭? What's that?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프리칭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리칭이란 건 여러 사람들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저씨 몰랐어요? 그거 욕이잖아요. 미국 사람, 여러분들 잘 이해가, 미국 사람들은 뭔가,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젠장 뭐 이런 거 하처럼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이렇게 그 심한 욕 비슷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이 아이가 아저씨 그런 욕을 하다니 이러고 깜짝 놀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생각한 게, 그렇구나. 이 아이는 11년 12년 나면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오로지 엄마 아빠가 화나서 욕할 때, 아니면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지저스 막 이래가면서 욕하고 그런 거에서만 들어봤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의 구주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머릿속에 다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수와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철천지 원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 이데올로기, 뭐 유토피아니즘, 공산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정말 쓸데없고 하찮고 사람들을,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마르크스 앵겔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사람들을 막 저기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해가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나고 자라면서 그저 사람들이 욕할 때,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심한 말을 내뱉을 때 지저스 뭐 이런 얘기만 듣는 것밖에는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를 압니다. 훌륭한 분이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그분의 산상수훈의 도덕적인 교훈 같은 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보물이야. 그치만 죽은 성인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개인적인 구세주이며 우리가 평생을 쫓아야 될 선생님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2013년에 타계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누구나 외면하고 도망치거나 아니면 당도라리만큼 뜨겁게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어정쩡한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위력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도망가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침을 뱉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당돌할 정도로 뜨겁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든지 어정쩡한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핍박과 고난과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은유, 메타포를 통해서 그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소금의 유용함이 뭘까요? 옛날 2000년 전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그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금을 잘게 빻아가지고요, 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음식에 이렇게 잘 쟁여 놓으면 이게 썩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시골에서 잠깐 살았는데 저희 외할머니 생선 사갖고 오셔가지고 다 소금에 이렇게 재워놓고 했던 기억이 나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 또는 2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날이야 우리가 MSG며 각종 향신료며 세계 전역에서 오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맛을 돋구는 여러 가지 풍미스러운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누릴 수 없었어요. 그저 소금을 좀 넣는 게 음식의 맛을 높이는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감미료.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아주 소량을 사용하면요, 이 소금이 지력을 증대하기도 한답니다. 퍼틸라이저가 되기도 한답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소금을 지혜에 비유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 희생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소금이 꼭 필요하다는 게 또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을, 지혜로운 말을 하라.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에 예물에 소금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소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소금의 유용함인데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앞에 두 가지예요. 부패를 방지한다, 맛을 증대한다. 하지만 성경 외에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금에 또 유용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 그리고 그 지중해 연합, 그리고 에게해, 아드리아해 이런 유역에 그 상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상거래를 할 때 그 물건을 교환하고 그러면서 화폐 비슷하게 서로 주고받은 게 바로 소금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소금이 어찌나 값진 물건이든지 이게 일종의 돈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면 제국에서 그 봉급을 주죠. 급여를. 그 급여를 소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소금, 솔라리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솔라리움에서 오늘날 영어의 셀러리,
봉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사실은 돈입니다. 돈. 옛날에 그토록 아주 값진 물건이었었어요. 또 소금은 항균 항생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소금은 남들이 다 못하고 다 자리를 빼고 있을 때 그거 내가 하지 뭐 하고 처음 시작하는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이니시에이터가 되는 것도 역시 소금입니다. 항균 항생 여러분 이게 뭔지 저 어렸을 때는 제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뭐 병균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감기도 많이 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유난히 이 눈병도 자주 걸렸었어요. 예, 눈 다락기라고 들어보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민간요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형서가 눈이 그렇게 따끔따끔 아프고 그러면은 손바닥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물로 그걸 잘 이렇게 녹여서 그걸 톡톡톡톡 여자분들 왜 여기 뭐 마스카라 화장하듯이 톡톡톡톡 치면 그게 사그라들게 돼 있단다. 제가 직접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어요. 막 시작할 무렵에 그렇게 하면 그게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지금도 이 nasal irrigation이라는 걸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게 nasal irrigation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팬시한 건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감기에 좀 자주 걸리는 편이라서 어떤 해에는 한 9번 정도 감기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 인후염, 뭐 기관지 이쪽에 이렇게 이제 염증이 생겨서 감기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그런 그 nasal irrigation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반 컵 정도 받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한 테이블 스푼 정도 이렇게 넣습니다. 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잘 녹여요. 그리고는 한쪽 코를 딱 막고 다른 쪽 코로 그거를 훅 빨아들여요. 그래서 입으로 물이 나오게 해요. 여러분 이게 좀 그렇게 들리죠? 근데 이거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 이 안에 있는 더러운 물질들 이런 것들이 싹 다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감기 예방에 아니면 아주 초기 감기에 잡는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소금이요 병균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항생작용까지도 합니다. 예, 소금에게는 이런 유용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시작하는 일, 그 이니시에이터가 된다라는 제가 1년 전에 나눈 얘기인데 여러분 이 휴미디파이어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그린 같은데 CVS 같은 데 가면 뭐 한 20-30불 주고 팔아요. 예. 물을 넣고 전기에 꽂으면 퍽퍽퍽 이렇게 수증기가 휴미디파이어 그 가습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은 물이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가습기를 틀어놨는데 이게 수증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매뉴얼을 인스트럭션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소금을 한 핀치 정도 해가지고 딱 넣으면 그 소금이 기폭제가 되어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니시에이터가 되어서 예, 수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다 빼고 있을 때, 아, 난 못해, 내 능력으로는 안 돼, 뭐 이러고 있을 때 소금 같은 사람들은 그거 내가 하지 뭐, 예, 이런 소금에게는 이런 유용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증대하는 것, 이 두 가지지만, 증가시키는 그 두 가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이라는 걸 이 두 가지에만 국한시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생각하셔야 돼요.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너희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이 되거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는 방부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세상의 생산력도 증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금같이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말들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아까 솔라리움, 예, 셀러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항균 항생작용, 남들이 아픈 것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남들이 다 뒤로 빼고 난 못해 이러고 있을 때 그거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나서는 적극적인 그런 유용한 사람들이 되어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은유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빛이라는 건 사실은 이 빛의 근원이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 하반절에 보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시는, 다시 말해서 참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이 연결고리 관계를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분명한 건, 중요한 건 우리가 빛인 건 맞는데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은 언제나 우리의 소urce, 근원을 포인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의 효용이란 건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둠을 몰아내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진지 이쪽으로 가면 바른 길인지를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산 위에, 여러분, 이 집들이요, 고대 시대에는 다 라임스톤, 석회암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빛이 하얘요. 그런 게 달빛 같은 걸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 곳에서 보면. 더군다나 밤이 돼서 사람들이 다 오일 램프를 켜면 그 빛들이 이렇게 다 모아져서 먼 곳에서 저 빛이, 마을이 보이죠. 여러분, 먼 길을 가는 여행객에게 칠흑같이 어두운데 빛이 그리고 고대 도시들은 대부분 언덕 위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것이 바로, 어느 정도 더 가면 되겠구나, 저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GPS 같은 거예요. 생명선입니다. 라이프라인이에요. 빛의 효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 역시 제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역시 소금과 같이 너희는 이렇게 빛을,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세상의 필수 불가결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데 소금과 달리 또 하나 추가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께서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언제나 소urce를, 이 빛의 근원을 포인팅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적용점을, 메시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침투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요, 소금통에 이렇게 놓여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고기에, 생선에, 아니면 어떤 용액에 들어가야만 맛을 냅니다.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밝게 비추려면
빛을 이렇게 램프를 켜가지고요, 이거를 여기 예수님께서 말 아래 이 말이라는 건 모디우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한 곡물을 8.75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큰 이제 대박 같은 거예요. 그 말 아래 넣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등경 위에 놓아야 되지 않겠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빛을 비추려면 밝은데 그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데 놓여져야지, 말 속에 감춰져 있거나 어디 어두침침한데 탁상 밑에 들어가 있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점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는 사회로 불신자, 아무리 그들이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하게 여기고 우리를 도외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아가지 않으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디트리히 바네퍼, 우리 한국에서는 본회퍼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죠. 이 본회퍼 목사님의 그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아주 위대한 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드는 것은 예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 공동체라 자칭하면서 은닉하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분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염두에 두셨는지 텍스트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재밌는 그런 어떤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4가지 아주 유대주의 분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열심당. 그 중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은 회복할 길이 없이 썩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은닉하여서 사회 주변에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로 숨어들어서 오로지 성경 필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가올 종말을 준비하자. 이게 바로 에세네파.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사회 주변의 쿰란 공동체입니다. 저들은 사회와 도무지 연관을 하지 않아요. 완전히 단절하고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쿰란 공동체의 기록을 보면 저들이 스스로를 불렀던, 가장 즐겨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Sons of Light, 빛의 자녀들. 자기네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쿰란 공동체의 동굴에 들어가서 세상과는 절대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면 너희에게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침투에 들어가야만 된다. 은닉하거나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자기를 소진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듣기 거북하고 곤란한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고기에, 생선에, 용액에 들어가서 자기는 완전히 모양이 없어지고 그 안에 물질로 함께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소금으로 끝까지 남아있을 거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쏟아져 내려야 돼요. 소모해야 돼요. 소진하지 않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과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문학적 감수성도 탁월하고 제 자랑을 막 또 이렇게 예, 조숙하고 언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부터 이제 저의 치부를 드러내겠습니다. 근데 수학만 가면 이 머리가 완전히 돌이 돼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누구를 제일 싫어하셨어요? 김일성, 스탈린, 피델 카스트로?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홍성대 씨예요. 정석 수학을 쓴 사람, 홍성대.
아니 사실 우리 홍 선생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학생들 도와주려고 책 썼는데 저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미워. 제가 88년 겨울에 학력고사를 보고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막 누워서 잔 것도 아니고 뭐 신나게 밥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석 수학을 발기발기 찢었습니다. 너무 저를 괴롭게 했던 수학만 하면 그냥 머리가 완전히 돌이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수학을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이 열이면 열돌 못하는 게 있죠. 물리화학. 과학을 또 못해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 하이텍 완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이 지역에 살면서도 저는 아직도 컴퓨터를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잖아요. 워드 프로세서. 예. 타자기로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찌질한 능력을 가지고 매일 썬데이마다 이렇게 그 PPT를 만들어 갖고 오는 거 여러분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실력 가지고도. 그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과학 공부를 무지하게 했어요. 제가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장 작은 좀 있어 보이죠? 뭐 그림이 분자보다도 더 작은 거, 원자. 물질의 가장 작은 최소 단위인 원자의 그 스트럭처, 구성입니다. 저 한가운데 그 뉴클레우스라는, 그러니까 핵이 있어요. 저 핵에는 프로톤, 양성을 띠고 있는 프로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성인 뉴트론, 중성자라는 게 그 안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마치 그 태양 주변을 행성들이 막 이렇게 공전을 하는 것처럼 그 주변에는 일렉트론이라는 거. 예, 금방 끝나요.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참으세요. 일렉트론, 전자라는 게 이렇게 막 돌아요. 저게 원자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저거를 제가 평면으로 바꿔봤어요. 가운데 있는 빨간 저게 핵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이 그 주변을 막 돌고 있는 전자예요. 일렉트론. 근데 여러분, 저 전자가 어떤 이유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저 핵과 가까이 있는 저 궤도가 말하자면 low 에너지 레벨이에요. 낮은 에너지 레벨이에요. 근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은 excited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흥분됐다 그런 뜻보다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간 겁니다. 우리 그 믿음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렇게 올라간 저 전자라는 놈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올라간 상태가 unstable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놈이 밑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바닥으로 다시 떨어져요. 저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포톤이라는 걸 방출해요. 저게 광자예요. 광자가 누구냐? 말자, 금자, 동생 광자가 아니에요. 빛광자, 아들 자자, 광자, 빛의 입자입니다. 저놈이 곤두박질을 칠 때 방출하는 게 빛이에요. 여러분, 빛은 누군가가 추락해야, 누군가가 떨어져야 나오는 게 빛입니다. 제가 저거를 여러분 가만히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참 빛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참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처음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물질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의 머릿속 생각 속에는 저 떨어져야만, 추락해야만, 나를 쏟아내야만, 나를 소진해야만 빛이 나오는 저 원리를, 나중에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속하실 그 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생각하신 게 아닌가? 예. 누군가가 낮아져야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게
excited state, 이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나를 좀 대접해봐, 내 앞에 머리 좀 숙여봐, 이러고 있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 충만한 예수의 기운을 가지고 낮아져야 돼요. 나를 소진해야 돼요. 그래야만 참빛이, 예수님의 그 참빛을 반영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오늘 과학 얘기를 많이 하네. 소금은 그 소디움 클로라이드, 이 소금은 아주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 근데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소금은 실제로 맛을 잃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해 물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사해는 여러분 알다시피 온갖 종류의 미네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금 나중에 결정에 다 섞여 있어요. 그 소금에 무슨 이유로 물이 흘러 들어왔다든지 비가 내렸다든지 그래서 씻겨져 내려가면 쓸데없는 미네랄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저 말, 저게 헬라어로 모라이노라고 쓰였습니다. 이 모라이노가 to lose flavor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to be foolish, 바보가 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심리학자 헨리 고다르드라는 사람이 저 모라이노라는 헬라어에서 모론이란, 오늘날 사람들이 너 바보야? you moron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 모론이라는 말을 저기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모라이노라는 말은 바보가 되다, foolish,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면서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제자였는데 내가 요즘에 그 영성이 좀 떨어지고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하고 좀 슬럼프, 좀 실족하고, 그래서 제자에 갖고 있는 그 짠맛과 빛의 그 기능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보가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구별된다, 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제자였다가 제자가 아니었다가 다시 제자였다가 제자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중대한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거나 물이 쓸려가듯이 그런 일이 생기면 제자인 사람과 제자가 아닌 사람이 평소에는 섞여 있는데, 평소에는 다 같은 제자처럼 보이는데 그게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학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주님께서 지금 impostor disciples, 그러니까 가짜 제자들, 사기꾼 제자들, 협작꾼 제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 넘버 1, 2 뽑힐 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얘기했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얘기했던 탁월한 신학자,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을 쓴 저 위대한 신학자가 여러분 1500년 전, 1600년 전에 이미 한 말인데 어찌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 밖에 양들이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이리들이 많이 있다. 가짜 제자들이 많아요. 가짜 제자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제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맛이 없어요. 근원을 밝히는, 착한 행실을 하고 근원을 밝히는 그런 제자의 성품은 없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self glorification, self aggrandizement, 나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내가 뭐를 했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얼마간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제자 인양하면서 교회에서 오래 구력이 쌓이다 보면 리더들이 돼요.
그리고 리더들이 되면 1위인 겁니다. 남들을 힘들게 하고 잡아먹는 1위가 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그 빛의 성품을 갖고 있는,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쫓고 살아가며 착한 행실을 하되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는,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빛을 발하고 나를 소멸함으로 공동체를, 지체들을 살피고 섬긴,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아주 유명한 석학이, 학자가 있었어요. 무슨 컨퍼런스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런 거 끝나고 나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서로 뭐 얘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들 보면, 우리 뭐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도. 왜 누구 아냐, 뭐 어디 아냐, 뭐 어디에서 오지 않았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접점을 찾으려고 하죠. 이 석학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이 스칼라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선생님, 제가 아는 훌륭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선생님 제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탁월한 석학이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은데 돌직구를 날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년이 제 강의를 수강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제 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수강생과 제자는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수강은 하지만 그 강사의, 교수의 이론과 사상을 안 받아들이고 그저 호기심에, 아니면 점수 따기 위해서, 학점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의 아카데미아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교회에도, 예수님 주변에도 벌써 오클로스, 무리가 있었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나 예수님 제자예요, 제자예요, 그리고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 안에 그저 수강생들, 그저 호기심에, 그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 가면 밥이 맛있다더라, 뭐 사람들이 착하다더라, 뭐 프로그램이 많다더라, 예, 가면 재미있게 잘 지낸다더라, 별 이유로 다 오지만 정작 moment of truth, 어려운 시점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는 시점이 왔을 때는 에이 뭐 별거 아니네 그러고 떠나고, 예, 등지고, 제자가 아닌 겁니다. 제자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으로서의 삶을, 빛으로서의 삶을,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를 높이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삶.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이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겪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실하게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신실하게 자리를 붙들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주변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막 돌아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분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가 너무나 정말 참 제자의 공동체구나. 우리 예담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제자의 공동체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 세상에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아낌없이 나를 소진하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죄투성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붙들고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갈 것을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신실한 제자들로 우리를 이끄시며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